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8일차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가 5장에서 7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떠난 그 자조차도 인간조차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왕이시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사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거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기는커녕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미가서 끝부분을 하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는 제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에 와보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랬죠. 그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를 두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는 구조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미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봐왔다면 4장부터 오늘 마지막 7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실체, 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 하실 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고 예언합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배,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사만 잘 지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거룩하고 사랑과 자비를 반사해내는 그런 일상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심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기대했던 아모스의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 말하는 것이 보면요, 이 아모스의 고향이 드고아거든요. 드고아 목자라고 그랬죠. 드고아하고 미가의 고향 모레셋하고는 30km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시대가 같아요. 지금 시대가 같은 걸로 봐서는 둘이 조금 오고 갈 수가
있었다.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도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둘이 조금 코드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들어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이 글들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을 펴시고요. 자, 5장 1절 보시면 딸 군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에 가지만 이 군대를 모집한다. 때를 모을지어다. 이것은 전쟁하는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인데 보통 이제 전쟁 그러면 남자에 해당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야기할 때 뭐 딸 시오나 이런 표현을 미가서에도 쓰고 있죠. 이것은 좀 하나님의 어떤 애정 그리고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때도 이제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하고 라기스도 점령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리로다. 히스기야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막 이렇게 모욕하면서 했던 것들을 기억나시죠? 이제 그 상황이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구원자 맞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 하면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쓰고 있는 이 상황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는 언제냐면 700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북이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때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 때에 일으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라는 말이 영원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영혼에 있느니라 이야기했죠. 근본이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근본 자체가 영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목축도 많이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제 제사에 쓸 제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제물들의 어떤 쓸 동물들을 가축들을 어디에서 주로 목축을 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많이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감람산에 대제사장들의 어떤 전매청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베들레헴은 이제 목축을 많이 했다. 제사들이 때 쓰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류창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목축하는 목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목자는 그 당시 목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지키는 동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떼들 그리고 그 자기가 지키는 그 동물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생명 버려서 구해주는 목자, 그것이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지배하고 통치하고 권력 부리고 교만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가 예수님이 목축하셨죠. 자기 생명 내어주셨죠. 그 의미라는 것을 깔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땅끝이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평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자, 이 예언들은 그 당시 바로 앞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재림의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구해주시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거든요. 자, 이 아수르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히스기야가 편지 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보내가지고 한 번에 죽이셨잖아요. 자,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가 된다. 그가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는 7 목자와 8 군왕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으켜 그를 치시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죠. 자, 니므롯은 여러분들, 니므롯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바벨탑 세웠던 곳 있죠.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구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 구바벨론 제국, 아수르. 자, 아수르가 위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벨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지금의 아수르와 그 밑에 바벨론 땅, 거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지금 벌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한 다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7절부터 다시 남은 자가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그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슬 같고 단비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이슬과 단비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슬과 단비가 살립니다. 그리고 자,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짐승들 중에 사자 중에 또 어떤 사자냐면 젊은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를.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전쟁 중에 살아남아서 겨우 헬렐레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슬과 단비와 같고 사자 같고,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같이 힘센 사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그렇게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계속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자, 이 군마를 멸절한다 그러죠. 왜 군마를 멸절합니까? 그토록 내가 의지하니까, 힘을 그토록 의지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권력, 돈 이런 게 힘이겠죠. 그 당시에 힘이 무엇일까요? 군마, 병력 이런 거죠. 군대 이런 거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신다, 부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들 11절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읍. 견고하다고
막 의시되는 거죠. 어깨 뽕 한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면 그 높아진 것, 그 부귀와 영화를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겸손해야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 얻게 될 것이며,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자, 여기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겠다고 나오고, 14절에도 내가 또 내 아사랴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절에도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것을 멸하고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떤 법정에서 말하시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시는 일과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추궁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변호사 역할도 하고 죄악을 추궁하는 검사 역할도 하고, 지금 피고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 마치 법정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히브리어는 들으라부터 먼저 시작한대요. 우리 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들으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게 시작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들 회개가 되죠. 죄를 깨닫게 되죠. 그것이 시작이 되죠. 자, 시작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사야서도 쓰시고 예언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도 아닌데 뭐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이 산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증인이지. 너희들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봤지?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희 거기 있었지. 산들아, 너희 봤지. 너희가 증인이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해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어. 그리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끼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또 발람을 사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준 사건 아시죠? 그리고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발람이 꾀를 넣어줬죠. 자, 이 시딤에서 하는 바알 보올 축제 페스티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거기 다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꾀를 넣어줬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길갈은 여러분들 요단강 건넌 후에 첫 진영을 세운 곳이죠.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더 이상 종 아니다. 너희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이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종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면서 자,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 굴러가게 하신다. 그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때 그 일을 다 기억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이게 1년 된 송아지가 아주 귀한 이제 제물이에요. 1년 된 송아지 귀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이제 정성들, 수많은 이제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장 그러면 천 곱하기 천 하면 100만이죠. 만만 그러면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입니다. 그런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오해하잖아. 하나님 돈을 원하신다, 재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 그 자체, 제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반사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또 어떤 걸 하냐면, 인간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방 제사에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제물이 자식 주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죠.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몰렉 종교는 그렇잖아요. 자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서원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사랑, 그 겸손을 가지고 여러분들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자기 생명 주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겸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겸손한 존재가 어디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심판받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이야기하기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보시면 너희가 오물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지금 이 미가는 지금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와 앞집의 모든 율례는 어디서 왔죠? 북쪽 이스라엘 아합에서 왔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게 왔죠. 그 남쪽 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아합 집의 모든 예법과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구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그러더니, 그런데 말이야, 너희 남유다도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여름 과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모스 할 때 8장 할 때 했는데요.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끝이라는 단어와 소리가 비슷합니다. 이 여름 과일이 KH인데 끝이라는 단어가 cat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이제 여름 과일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끝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끝인데 너희가 그 끝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부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희가 끝인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 손으로도 아니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한 거예요. 유유상종으로 서로 결합하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끌려갈 날이 너희들도 임하였다. 자,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130년 정도 뒤에 이 남쪽 유다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납니다. 그날이 형벌의 날이 되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 형벌의 날이 임하였기 때문에 왁자지껄 한 거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쓰셨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실 때 정말 싫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한약과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탕이 아니래요. 세상에 주는 쾌락은 사탕이고 초콜릿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약과 같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비 물려주는 그런 사탕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쓴 한약인데 그 쓴 한약이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부패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제 힘으로 제 마음까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악의 길에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사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정의를 반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거기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는 이 미가서의 이 부분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이 부분인데요.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나의 시선이 나의 지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한테 이렇게 쫙 오게 돼요.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딱 지배하게 해주셔요. 그럴 때 내가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 믿음의 선배이신 그 선배님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성경 구절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쭉 오르막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 미가가 그 하나님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기도와 찬양이 울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할 수 없지만 자, 여기 14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목자의 비유로 많이 한다 그랬죠. 하나님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라앗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 동편에 목축하기 좋은 곳이죠. 거기에서 우리 이 눈이 어두운 양의 특징이 눈이 어둡다 그랬죠. 어리석다 그랬죠. 이 양떼를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곳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끝부분 한번 볼게요.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를 더하신다.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인사이트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공정하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자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